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길 원하며 우리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진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사랑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긴.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찬양하며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진정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줄 알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로 이 밤에 결단하며 찬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께 눈물로 간구할 때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여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던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다 아실 겁니다. 저에게도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서중앙교회가 다른 건 좀 몰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그 기도의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요기도회가 주일 1, 2부 그리고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 청년들과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꿈꿔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강서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작은 불씨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봅니다.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러나 재앙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재앙 넘어 누가 계신가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문제 넘어 누가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넘어 누가 일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수십 년 믿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재앙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재앙이라 말하지만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재앙입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뒤에, 그 문제 넘어 누가 계신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정말 내게 문제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다 그 문제 위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이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난리 난 줄 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누구에게 재앙입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라는 사건은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문제가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냐,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을 얻는 기회였고요. 왜요? 사실 이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에게는 이미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 이거 못 갑니다. 왜 날 불러서 거길 가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나 거기서 도망 나온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거 재앙이라고 여기면 그거 재앙 아닙니까? 아니 뻔히 잘 지내는데 왜 하나님은 더 사지로 내모시고 하나님은 더 깊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게 더 깊은 헌신이고 그게 더 사지라고 느껴지면 두려운 거지만, 사실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 사실 두려울 일은 아니란 말이지요. 모세가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모세에게는 매 순간의 재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라고 했으니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버리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던 바로에게 사실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바로도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봐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할 수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참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셋을 동안 해. 부모도 자녀한테 3번 이상 기회는 잘 안 주더라고요. 안 그래요? 이놈의 자식 말을 얼마나 안 들어요. 그죠? 뭐 예쁜 건 예쁜 거고 내 자식이니까 예쁘긴 하지만 또 말은 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럼 너 그리고 한 번 오늘 하다 왔다고 자꾸 웃어. 하나 둘 셋. 그것도 어릴 때나 먹히지. 나이도 의외로 하나 둘 셋 이것도 안 무서워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주셨다는 건 10번의 용서,
10번이라도 숫자의 용서가 아니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거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데 또 참으시고, 이거 진짜 완전히 이제는 손절해야 되는데 또 참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한다고 저런 사람들을 참아주실까 생각하는데 또 참으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기회를 놓쳤는데도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아직도 내가 잘나서 살고 내 시간을 살고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악된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완악해집니다. 더욱 교활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외면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 형벌을 주시며,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있으며 죽은 자들은 누구든지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거절하고 불순종하지 말며 속히 주께로 나아와 그의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응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천국 가는 날까지 그저 주신 사명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경고 앞에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의 모습,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가겠습니까? 우리의 계획 잠시 성취되는 것 같고, 내 삶의 방식 여지까지 큰 문제 없었으니까 라고 말하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그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은 게 내 삶의 방식이 괜찮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은 결국 그때 가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삶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제 출애굽을 할 거니까, 우리 먼 여정 떠날 거니까 은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뭐 빼주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좀 멀리 가야 되니까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좀 달래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위치가 뭡니까? 노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구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구하라. 여러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 거 내놔, 그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 사람처럼 달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대가 정당하게 가서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 저 말도 못해요. 쓸 사람을 쓰셔야지요. 뭐 애굽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지도자로 인정이나 할까요? 그게 모세의 실제 모습이었거든요.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간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 지팡이 들었어요. 재를 뿌리라 그럼 재를 뿌렸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게 다였어요. 사실 모세가 한 것은. 모세라는 존재가 갑자기 출애굽을 시킬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슈퍼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물질이 생겼거나 어떤 말주변이 생겼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능력, 주를 위해 섬김 이런 것들을 뭔가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놀라운 사명 앞에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 보거든요. 근데 모세라는 존재는 사실 뭐가 더 부해지거나 더 잘나지거나 뭐 더 잘생겨지거나 목소리가 멋져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10년 더 하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할지도 몰라요. 체력도 딸리죠. 재력도 딸리죠. 눈도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죠. 사실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 한다고 그러면, 저 장례 발인 예배 끝나고 이제 낙골당으로 가기 전에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제 맞은편 왼쪽에 우리 최현우 전도사님이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추워가지고 막 옷을 막 이렇게 껴입고 있었는데 뭐 잠바 같지도 않은 걸 입고 와가지고 보는 사람이 다 춥게. 그래가지고 안 춥냐고 그랬더니 안 춥대요. 근데 안 춥다는 말이 진짜 안 추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안 피곤하니까 안 피곤하자는데 얼굴이 쌩쌩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똑같이 힘들어야지. 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드릴 것도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별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의 능력은 내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재력이 있든지 없든지 실력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처음부터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가 나를 통해 일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 뭐 내가 뭐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사실 뭐 말씀 길게 볼 것도 없고 그냥 딱 한 가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나갈 거니까 은금 좀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그를 보면서 와 대단한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건 뭐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왜? 그러고 보면 좀 못난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쓰임 받나 봐요. 내 잘난 맛에 일하는 사람은 순종이 참 어려워요.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근데 잘 못해.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긴 해야겠는데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하면 누가 잘하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어제 저녁부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렇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콧물은 주책 없이 계속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 휴지를 양쪽에다 지금 쑤셔놓고 흐름은 닦으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임 목사님 전화가 왔길래 마침 전화를 받고 제가 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설교만 하고 기도 인도 목사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섬주섬 막 옷을 입고 설교는 해야 되니까 이제 사무실로 가가지고 이미 설교 준비는 했었으니까 뭐든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픈데 지금 이걸 하려고 했으면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었을 텐데 마무리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제가 제 열심으로 하면 그냥 제가 마음대로 다 해버릴 것 같은데, 가만 앉아서 우리 장영욱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장 전사님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한 걸 참 잘했다. 내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아마 저는 만족할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잖아요. 기도 인도. 그러면 딱 끝내놓고 아이고 수고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하려고 서면서부터 죄인이 된 느낌. 찬양 인도도 안 하지. 야 이거 설교를 끝나고 그냥 내가 기도 인도를 할까?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너 일 안 하는 것 같고 막. 근데 저 앉아가지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 오늘 막 뜨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잘난 맛에 일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일 서로 나눠서 이 한 시간을 누군가는 찬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20분을 그냥 전심으로 찬양하고, 누군가는 설교를 맡아서 주어진 설교의 시간을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20분 3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모세가 자기가 드러나려고 했으면 바로와 애굽은 감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나만 재밌어요. 나만 즐거워요. 내가 만족해요. 내가 이렇게 섬겼어. 근데 내가 부족한데 맡기면 막 미안해요. 이거라도 열심히 잘해야지 싶어서 그냥 실수할까? 이것마저 못하면 어떡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모세의 역할이랄 건 별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거 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모세가 막 지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모세가 대단하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안 갈래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뭘 나 같은 사람을 써요. 막 이랬는데 막 그것도 모르고 막 바로가 막 이러는데 그 칭찬을 받는데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어서 우리가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주의 일을 하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모세라는 존재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맞아요. 부족하고 못났고 말도 못하고 안 간다고 떼쓰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를 왜 부르셨을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를 부르셨으니까 딱 한 가지,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4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이나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는 신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었어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수고한 백성들을 노예로 패배자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려고요. 당당하게 은과 금을 요구하라 그러세요. 너희들 이제 노예 아니야. 4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가서 노예 근성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습성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패배자로 가지 않게 하고 승리자로 가게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승리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이병욱 집사님이 교역자들한테 닭게장을 끓여주셨는데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근데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내려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애가 제가 저희 애한테 조그만 그릇에 조금만 담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병호 집사님이 큰 그릇에 적당히 담아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먹었어요. 제가 잘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원래. 제가 국물 잘 안 먹어요. 근데 그걸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우리 이병옥 집사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으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잘 나가면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설교해도 될까? 그래도 맡기신 일이 그거니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오늘 제 컨디션으로는 설교 안 하는 게 맞겠죠. 설교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설교를 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불편해서이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내가 컨디션 좋다고 대단한 설교를 한 적도 없는데 이러나 저러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만 전해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셨다는 게 돼야 하나님의 일이 되죠. 내 일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명은요, 야 너 그만해 그러면 끝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너 그만해 그러면 신경질이 난다고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사명은 야 경원아 너 안 되겠다 강서중앙교회 목사 그만해라 그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싫은데요? 더 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명과 일의 차이예요. 일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교회 와서 일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언제까지? 맡기시는 때까지. 그러면 두려워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 실력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높여주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신과 같이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존중받으며 주의 일 감당하는 사명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일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각자마다 다를 텐데요. 이 밤에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명이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나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주저리 주의 예배한 주내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로 고백합니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사명자는 무엇인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나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있을 자리를 찾아 그곳에 있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나의 인생의 그 무게, 비록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자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맡는 그 근거는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영상 가운데에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쓸데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고 우상들에 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 앞에만 아버지 무릎 꿇고 예배하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남종과 여종들의 그런 고백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국정을 안정케 하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애민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국제 정세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특히 탈북민을 돕는 그 목숨을 걸고 탈북민을 돕는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합니다. 그의 목숨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한 주의 전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교회 설립 50주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한 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정세 가운데에 하나님 수많은 위기의 국제 정세 가운데에 아버지 풍전 등하에 하나님 그런 위기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성교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단의 재단에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교만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아버지 그러한 불행을 겪었던 아버지 우리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그런 불행을 똑같이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낱낱이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회개가 있는 곳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의 위종자들 하나님 저 북한 정권의 아버지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에 아버지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복음 통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에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아버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오늘도 북한 탈북민을 도우며 주의 복음을 북한 땅에 뿌리는 아버지 우리 탈북 아버지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탈북민을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통일로 앞장서는데 귀한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인자가 충만한 라마나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막혔던 단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충만히 넘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남종과 요정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강가여 아버지 풍족히 하나님 적시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더욱더 은혜의 자리 충만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작은 예수 주님이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 어렵고 어두워 길을 못 찾고 있는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원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원이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원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원이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다. 근거리가 내 주 예수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오른 손으로 친히 그 환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몰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곤비치 않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재단이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아론과 울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직장을 주님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길로 앞장서고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교사 우리 환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의 오른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케 되는 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지막 여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픈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세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다윗과 같은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특히 이곳에
주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강서중앙교회에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가 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의 종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은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갖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그러한 주님의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표적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아버지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주의 은혜 주의 강권을 아버지 그런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아버지 병마들을 주님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도와 보필하는 사모님에게도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종들 아버지 보좌하실 때에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 예수님 우리 오늘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하나님 선교사들 아버지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청들 가운데 앞길 가운데에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능력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병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모든 결과를 아버지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묻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환우분들을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하시옵소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나님 그 주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을 어려울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을 섬기는 남종과 요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노문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세대,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군요.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나. 하나님,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사명에,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충만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다 깰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아버지,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고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돌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도 주님 함께 임재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